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9장 28절부터 36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그런 마음의 한번 여행을 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서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딱 갔을 때 비행장에 내렸을 때도 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행 그 주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빠라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묵기 또 예루살렘, 나사렛, 또 갈릴리 주변, 또 사해 이런 것을 쭉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좀 상상적인 면도 좀 있고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을이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딱 가니까 신비스러운 게 그런 좀 생각 속에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이름을 갖고 있던 지역에 딱 도달해서 다시 거기가 나자렛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그 말씀과 실제와 어떤 환상이 좀 이렇게 매치되어지는 듯한 마음을 내가 딱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가버나움에 가보고 디베아리아 가다라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와 지금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 스스로에 느낀 것이 역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말씀의 시간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딱 받았어요. 역사적인 현장,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래서 제가 한번 갔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런 그 말씀의 역사성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가고 온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의 현장들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그리고 그 느껴짐이 은혜로 다가오고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확신성이었습니다. 확신. 말씀의 기록의 확신,
그다음에 지역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의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역시 그런 게 똑같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성경 말씀으로 읽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북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감람산 내려오는 좀 골짜기입니다. 왜? 감람산이 더 높고 그다음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북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안 밑으로 내려가면 실로암 못이 있고 그쪽 밑으로 해서 올라가면 남쪽 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비탈길이에요. 그 중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 그대로 다 보여요. 거기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뭐 성모 무슨 교회가 있고 막 교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 내려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감난산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도 그대로 와 닿죠. 그대로. 인간의 죄악성, 패역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누가는 아주 살짝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현장까지 와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 여러분, 이 감난산 꼭대기가 좀 높으니까 지금 뭐 고속도로 뚫리고 뭐 길 뚫리고 막 관광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맛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감난산 뒤쪽으로 보면 벳바게가 있어요. 정말 그 동네 그전에 있어요. 이름도 그대로 써.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썼던 이름 그대로를 지금도 쓰고 있고, 지형은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 그대로 있고, 유대 광야길을 걸어가면 산등성을 따라서 여러분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대로 있고,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뚫려서 뭐 차를 타고 슉슉슉 다니지만 걸어서 가는 그 길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갔던 고대길. 가시면서 예수님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서 내려오면서 벳바게와 베다니 그 너머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 감난산 골짜기를 내려오기 전이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쓰실 때의 말씀은 그 본연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부한자의 모습이나 어떤 강력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그냥 구약에서 표현된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적 권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 어떤 부한 모습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쪽을 향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왕이 됐다가 막 뭐 이런 과정을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 죽는다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이고 항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세례 요한편 그대로 죄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오심은 모든 것을 영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호화로움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 복의 호화로움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충분한 거죠. 대관식의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뭐 신학적으로 용어를 표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왕의 대관식이다. 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린 양인데 굳이 무슨 왕의 대관식이라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구약에 보면 죄인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제사장이 주면은
그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찌르는 거예요. 양을 찔러서 잡아 죽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호화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는 거죠. 어린 나귀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냥 예루살렘 향전을 또 번제단을 향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거기에는 순수함과 무결점,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건 문구입니다. 하나에.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니까 뭐 보잘것없고 뭐 어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순결하고 성결하고 그죠? 거룩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그렇게 드려졌거든요. 그게 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싫어했잖아. 왜? 이런 무결점이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한 그런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답시고 와가지고는 쓸모없는 것들로 드리고 자기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 죄 대신에 드리는 이런 나쁜 행위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겁니다. 이게 가져오지 마라. 그 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원래는 로드 주인, 조금 더 말하면 심, 어떤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심, 능력, 권세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이거는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큐리오스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력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큐리오스 쓰니까 여기서 쓰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쓴다면 야 모든 권력을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하면은 그 누가 어떻게 감히 노하겠어요? 노할 사람이 없죠. 노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큐리오스란 말씀을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냥 강력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했고 또 사람을 만나서 또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들이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청결함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본다면 여러분 거울이 지저분하면 내 얼굴은 깨끗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은 지저분하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무슨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걸 권위 있게 힘 있게 무슨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영어 표현으로 딜리버리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좀 속된 말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가 좋아요. 그걸 뭐 더 낮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 더 높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대언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굳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문이 생길 수 없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도 그죠.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선한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이미 그런 말씀 속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의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내가 엉뚱하게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빗나가 버리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에 드러나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관식 말하는 신학적으로만 대관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죄의 권력과의 싸움에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 구원의 길은 막힐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도중에 죽을 수 없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람이 지쳐 쓰러져 중간에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의 길바닥에서의 죽음이 아니고 매맞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든 육신적 고통도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길이고 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도중에 끝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우리가 도중에 끝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고 내 삶을 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길은 또 주님을 향한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마음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함께 있고 오늘 40일 금식 40일 기도를 마치신 여러분들의 우리 이 집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그 길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도중에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소망의 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지쳐 힘들어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